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혹은 여러분의 소원이나 고민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 도움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어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하시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사주팔자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타고난 팔자는 못 바꾼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점집에 가서 당신 팔자에는 큰 복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며칠을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과보가 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주팔자, 즉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기운.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명은 평생 나는 팔자가 기박해서 안 돼 하며 살았고 또 한 명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과연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컵에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 한 줌을 강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여전히 맑고 시원하게 흐릅니다. 소금의 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담기는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비록 소금 한 줌처럼 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강처럼 큰 그릇이 된다면 그 쓴맛은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알게 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절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자식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아니면 인간관계로 그 답답하고 막막했던 느낌. 저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 느낌이 드실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일입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앙골리말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처음에는 총명하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의 모함을 받고 엄청난 살인마가 됩니다.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앙골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온 나라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도 군대도 두려워
감히 잡으러 가지 못했어요. 100번째 사람을 죽이면 하늘의 신이 되리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100번째 사냥감으로 앙골리말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오던 날 부처님께서 그 길에 나타나셨어요. 앙골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전력으로 달려도 부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계신데 자신은 아무리 뛰어도 그 뒤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앙골리말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문이여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한마디에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탐욕을, 분노를, 어리석음을 멈추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살인마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앙골리말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저 같은 놈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운명을 만든다.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출가했고 훗날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99명을 죽인 살인마도 바뀔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지은 업은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멈춤의 실천 마이너스 매일 단 5분, 분노와 불평을 멈추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불평했습니까? 아이고, 날씨도 안 좋아. 왜 이 사람은 이래?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돼. 그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의 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 무언가 불평이 나오려 할 때 멈춤이라고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도 코살라 왕국의 아나타핀디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극고독 장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다워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여러 차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했고 주변의 배신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들과 다른 딱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배고픈 거지가 오면 자신의 밥을 나눠줬고 병든 이웃이 있으면 약값을 내줬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왜 남을 도와요? 하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면 극고독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줄 것이 있을 때 나눠야지, 많아지면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날은 영영 안 옵니다. 그 후 극고독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나눌수록 오히려 더 불어났어요. 결국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아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를 기원정사라는 큰 사원을 지어보시했습니다. 금으로 땅을 덮어 사원터를 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큰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는 씨앗이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온다. 다만 그 시절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정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지. 이 마음 사실은 참 사람 마음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겨서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그보다 더 나중에 옵니다. 하지만 지금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예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보시의 실천 마이너스 매일 한 가지, 내 것을 나누는 작은 행동.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만 나눠보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좋아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좋고,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신분이었어요. 이분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도에서는 여성이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여성들을 이끌고 맨발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발이 붓고 피가 나고 해가 내리쬐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부처님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이 감동하셨어요. 이모님,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도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출가였습니다. 그리고 마하파자파티는 훗날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성공한 것은 왕비 출신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젊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나이가 꽤 든 분이었습니다. 왕비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맨발로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뜻을 포기하지 마라. 부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그 마음이 드실 때 맨발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간 마하파자파티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말보다 한 걸음이 낫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잘할 필요 없어요. 큰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걸음만, 오늘 딱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 마이너스 매일 한 가지, 작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목표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마당에 물을 한 번 더 준다. 오늘은 전화 한 통,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겠다. 오늘은 책을 딱 한 페이지만 읽겠다. 그 한 걸음이 모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함께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 시절에 수다타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급고독 장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가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을 때는 이미 사업이 기울 대로 기운 상태였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직원들도 떠나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어려운 상황에 절까지 다니고 명상까지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다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을 끄려면 먼저 물을 깃는 법을 배워야 하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소. 그는 매일 아침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멈춤으로 돌렸어요. 이 거래처가 왜 이래? 이 직원이 왜 저래? 그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멈춤이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작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음식 하나를 나눴어요.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노인에게 길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고요. 셋째,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많이 나아가는 날도 있고 겨우 한 발짝인 날도 있었어요. 뒤로 물러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한 걸음을 걸었다는 그 마음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다타 씨는 어려워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들이 더 큰 기회로 돌아왔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행동은 메아리와 같다. 산을 향해 소리치면 반드시 소리가 돌아온다. 다만 산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안 오지? 그 마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소를 젖소로 키우려면 처음엔 아무리 짜도 젖이 안 나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그 소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쌓으면 반드시 넘치는 날이 옵니다. 다만 그 시절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세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멈춤의 실천. 매일 불평, 분노, 원망이 나오려 할 때 멈춤이라고 외치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보시의 실천. 매일 한 가지 내 것을 나누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도 따뜻한 말도 자리 양보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한 걸음. 매일 오늘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십시오.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탓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십시오. 점집에 다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한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이 할머니 평생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등잔 기름 한 방울을 아껴 모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왕이 보시한 화려한 등불들은 모두 꺼졌는데 그 할머니의 작은 등불만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신기하게 여기며 여쭤봤어요. 어째서 저 등불만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에는 할머니의 온 마음이 담겨 있다. 온 마음이 담긴 것은 어떤 바람도 끄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사주팔자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온 마음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의 어떤 바람도 끄지 못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박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멈출까?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눌까? 오늘 나는 어디로 한 걸음 내디딜까? 그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기대지 말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3분 실천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딱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1분 멈춤. 오늘 내가 불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조용히 멈춤이라고 말해보기. 1분 보시.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기. 미소, 말 한마디, 자리 양보, 전화 한 통. 1분 한 걸음. 오늘 내가 나아갈 딱 한 걸음을 정하기.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 다시 새기기.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과보가 온다. 성내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긴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보시는 씨앗이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온다. 1000개의 말보다 한 걸음이 낫다. 착한 행동은 메아리와 같다. 산을 향해 소리치면
반드시 소리가 돌아온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